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옵소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서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살아계신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항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메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오기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어 세상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를 이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신 그 복된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셔서 아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던 성령의 역사가 아멘. 이 시간도 임하셔서 아멘. 온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은혜로 가득 차서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혼란으로 정체된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를 붙드사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념을 넘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복을 내리시사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경제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때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울증과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불안과 염려를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좀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를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 오늘 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 사건이 2번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한데 신약 성경학자들에 의하게 되면은 이 사건은 한 번 있었던 이야기다,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옳으냐? 시간적으로 볼 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시간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다가 가져다 놓았는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의 기술과는 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바로 이 사건을 이 앞에다가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설교자들도 요한의 의도를 각자 자기 나름의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성령의 감동은 요한이 2갈씩으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앞에다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표적을 보이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져줬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3일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역사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유월절이 되게 되면 가장 큰 명절이라서 그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저쪽 그 북쪽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도 유월절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겠나, 뭐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당시의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글에는 놀랍게도 6월절 날에는 그 유대인들이 22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몇 명이 정확히 6월절에 모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그 온 사람들은 외국에서부터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또 며칠이나 걸려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 그때 교통편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집에서부터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희생 제물은 1년 된 그 어린 양과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과 순염소 같은 것이거든요. 또 소 같은 것은 끌고 오기도 어렵고 비둘기 같은 것을 계속 몇 날 며칠 가지고 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편의를 위해서 그 1년 된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소나 비둘기 같은 것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순례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있게 되었지만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의 뜰에까지 안에 들어와서 그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는 그 성전 지도자들의 이권과 이제 결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때는 헌금이지만은 성전세와 같이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의 화폐로 바꿔서 내야 됐어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가이사는 주이시다, 큐리어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적으로 쓰는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전에서 바치게 되는 건 유대 화폐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세겔이라고 하는 돈에는 그 갈대가 그려져,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의 초상이 아니라 갈대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가 여기에 나온 것은 갈대를 보려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화려한 옷을, 왕궁에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왔느냐, 갈대를 보려고 나왔다는 것은 뭐 강가에 있는 갈대를 보려고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나왔느냐,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서 로마 화폐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6월절 날 이 세겔, 반세겔을 드리는데, 반세겔은 이틀치의 노동자의 노임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적지는 않은 돈이었는데, 그것을 바치려면은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전상들이 환차익을 얻는데 굉장히 많이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어서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갔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성전 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거기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성전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보시고 주님이 경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남긴 것이 당연한데 왜 주님이 그렇게 경노하셨을까? 웬만해 갖고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신 분이, 그런 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성경에서 어려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주님이 경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로 인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 좀처럼 볼 수 없는 이렇게 노하시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이익에 대한 어떤 축복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복이 되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만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그게 진정한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내가 사람들과 뭔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통장에 쌓아놓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당신이 섬기고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는 만큼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잘 된다든가 병고충을 받는다든가 건강하게 지낸다든가 마음 편하게 지낸다, 이런 나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중보팀의 기도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성령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담력을 가지고 좀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전부는 아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 힘을 얻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희망을 발견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감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축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실감이 잘 나지 않겠지만은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올 때, 귀한 손님이 올 때 가지고 오는 것이 있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 혜택. 그걸 가지고 오게 되면 환호를 질렀어요. 그 종합 세트에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없는 과자들인데 그때는 그게 완전히 이 천국의 과자 같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거 받는 날에는 아껴주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70년대에는 그 자가용이, 제가 그 학급에 한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자가용이 1명이나 2명 정도 자가용이 있었어요. 그거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우리하고는 뭔가 좀 레벨이 다른 부자였어요. 요즘에는 자가용 없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뭐 2대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은 세계 10위 정도 되는 부국입니다. 이만하면 잘 사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도 우리나라를 축복해달라는 기도도 좋지만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비록 거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고 이 백신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가난한 나라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세요. 내가 가진 것이 좀 많다고 우리나라가 좀 잘 산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둬가시게 되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흘려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흘려보내야 되니까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들한테 풍선 터뜨리는 놀이를 좀 시켰다고 합니다. 한 20-30명 되는 아이들이 자기 발에다가 왼쪽 발에다가 끈으로 풍선을 갖다가 불어서 이렇게 매달고 이제 너희들이 서로 자기 풍선은 터뜨리지 말고 남의 풍선을 밟아서 맨 마지막에 남는 걔가 승리하는 거다, 이기는 거다 라고 했어요. 뭐 상품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닌데 애들이 그냥 그 승부욕이 있잖아요. 열심히 아수랑이 돼갖고 자기 거 피하면서 다른 애들 거 그 밟느라고 그냥 막 아수라장입니다. 막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막 하면서 서로 막 하고 결국에는 남은 한 명이 다 터지고 한 애만 이제 그 풍선이 나와서 얘가 막 그 손을 들면서 내가 이겼다, 1등이다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놀이를 그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특수학교에서 이 놀이를 시켰답니다.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면서 얘들아, 너희 그 풍선을 달아줄 텐데 왼발에 있는 이 풍선을 다른 애들이 밟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다른 애 풍선을 갖다 밟아서 다 터뜨리고 마지막 남는 애가 1등 하는 거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이렇게 그걸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근데 막상 게임을 딱 시작했는데 이 자기 발에 있는 왼발에 있는 그 묶여 있는 풍선이 신기한지 그것을 애들한테 이렇게 내놓고 밟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서로가 그러는 거야. 애들이 서로 한 애가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내 것도 밟아달라고 그냥 빵빵 하고 금방 다 터졌어요. 근데 한 애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그 아이 주변에 다 이렇게 모이더니 물론 풍선을 밟는 애는 한 애였지만은 다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발로 밟는, 풍선은 그런 모션을 취하고 한 애는 그 풍선을 딱 밟게 되었을 적에 거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환호를, 모든 아이들이 환호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누가 정상이지? 지금 정상적인 애가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그 채찍을 만들어서 소나 양을 갖다가 이렇게 칩니다. 그랬더니 이 짐승들이 그걸 맞으니까는 도망가겠죠. 짐승에 장사하는 짐승의 주인들이 그거 자기 짐승들을 붙잡으느라고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나가게 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주님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워 담으면서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성전 뜰에서 나가게 됩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상을 둘러 엎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날아가게 되면 붙잡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예수님 배려가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내가 곧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령의 물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상상하면서 바라보다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그 짐승들을 내쫓아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교훈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거지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바로 당신이 어린 양으로서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본문 17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23절에도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또 6장 4절에도 마침 유월절의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11장 55절에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그 절기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봤더니 전부 다 9번 나오더라고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애굽 사람, 그걸 피가 발라져 있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이 짐승의 첫 것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가장 큰 명절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신 거야. 그 유월절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이 유월절을 맨 앞에다가 장치해 놓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쫓기는 소란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누구신데 이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 막상 그 일을 행할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말리지 못했어요. 그분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 그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당신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고. 한번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소의 증거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달려있을 때 바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실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슬림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황금의 돔을 입혀갖고 모스크로 지금도 무슬림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이 유대인들과 무슬림의 그 성전 탈환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성전을 빼앗긴 유대교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래서 서쪽 벽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꼭 가게 되는데 그 통곡의 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기도 쪽지를 돌틈에다가 다 이렇게 꼽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자를 갖다 앉아놓고 수염을 그리고 검은 모자와 옷을 입고 거기에서 토라 율법을 읽는 장면들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구렛나루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성전은 무너진 성전이지만 그들에게는 지금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하나님의 전을 헐라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더욱이 헤롯 때 46년 동안 지어진 이 웅장한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헐라라고 하는 단어는 건축 용어죠. 건물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성전을 헌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건축해야 되네요. 근데 짓는다는 뜻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는 때 쓰여졌던 그 헬라어 단어를 여기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재밌는 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이 사용한 에게이로 단어를 사용해요. 일으키겠느냐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그걸 사용하는 해프닝이 20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을 42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에게이로를 그들도 얼떨결에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라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건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성전 청결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동안 구약시대 때부터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그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성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한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던 그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이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한 18m 정도 되는 높이인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들이댔어요. 밑에서부터 찢는다면 사람이 찢는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뭐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 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겁니다. 성전을 헐라고 한 것도 주님의 육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믿기 어렵지만 너무나도 쉽게 믿을 수 있는 이 진리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 성전의 그 의미, 제사 드리는 그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가장 중요하죠. 제물이 없으면 제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제물도 이제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제물이 아니죠. 그건 예물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과 뭐 일천번제나 건축헌금이나 여러 가지 성경헌금이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육체를 다시 일으키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예배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을 뚫고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가슴에 이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슴에서 심차게 뿜어져 우리 혈관에 흐르도록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전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PPT에 띄어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소.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얻은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봉헌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맞잡고 발을 포개어 주님과 멋진 춤을 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여시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자 우리 장하나 그리고 윤이든 우리 부모님 같이 나와서 앞에 좀 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시간에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모두 세례를 받은 자여야 하고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유아를 대신해서 우리 부모에게 묻습니다. 묻는 말에 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모든 악과 불의를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여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가르침과 삶의 모범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네,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장 하나 앞에 올라오세요. 같이 올라오세요.
내가 장 하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윤이든 부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윤이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내려가셨어요. 네, 뒤돌아서시고요. 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이 아이와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 두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장하나 윤희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양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인사하시고. 네, 이상으로 우리 유아 세례를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21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기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처소에서 유튜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